네, 시작합니다. 43페이지. 정말 이것을 설명하는가? 문자적으로 맞다. 그러나 너무나 허전하다. 우리는 더 분명한 복선의 진리를 찾아보자. 그래서 요 글이 어떤 건지 제가 학자들이 보는 게 좀 허전하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민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요한 1서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하고 똑같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이 설명을 해왔대.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아들. 머리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머리. 이분은 뭐라 그래요? 뒤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2절에서는 이 아들로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민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건 누구 얘기예요? 전부 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선언하신다. 그렇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표피로 우리가 보는 세상이다. 그러나 진리로 머리 안에서 땅을 하늘들로 완성한다는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약을 보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머리 안에 완성하신다. 엘로힘이 하늘들과 땅으로 섬기신다. 그쵸?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하늘이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엘로힘이 땅에서 머리로 몸을 찾으신다. 이제 거기 표시를 했죠. 에트. 그리고 이제 사전 스트롱 사전을 치고 들어가면 10번에 이게 에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알렙과 타프가 알페와 오메가라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에트 처음과 마지막으로 뭘 가르쳐요? 진리를. 그러니까 이 처음과 마지막 22개의 소문자로 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알파벳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일단 이렇게 알고 계세요. 머리가 완성한다. 누가? 엘로힘이. 뭘로? 하늘로. 땅의 사람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이제 44페이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위에 있고, 자, 저자는 하늘들을 설명하지 않고 땅만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도 창세기 서술서 땅의 용례를 찾아보자. 그렇죠? 우리가 하여금 땅이 뭐길래 하늘은 설명하지 않고 땅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용례를 찾아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의 땅을 무엇이라 하는가? 저자의 복선의 힌트를 추적해야 한다. 먼저 혼돈과 공허라고 하나님의 날들이 반복되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선하다 하신다. 그 후 안식하신다. 이걸 땅이 하늘이 되는 7일 창조의 서술이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해놓고서는 그걸 또 빛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았더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만 가세요. 자, 또 땅은 모든 무생물과 생물체로 만드는 재료가 된다. 맞죠? 이거 표피죠? 특히 사람들을 언제 만들어요?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하신다. 먼지로 형태를 만드시고 성령의 호흡으로 사람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담의 열매를 먹음으로
사람과 같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죠. 땅과 관계돼서. 자,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실 때 3장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지금 계속 표피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 진이가 아닙니다. 자, 땅은 그랬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18절에서 땅이 내게 뭘 내나요? 가시덤불기가 엉겅퀴를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너가 얼굴에 땅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사학시 사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 가인이 나옵니다. 이제 4장에서. 자, 이러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지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너가 밭을 땅이 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너는 땅에서 어떻게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땅이 그죠? 도대체 땅이 뭐길래 이런가. 그 다음 보세요. 또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육신이 됐다 그래요. 아, 이제 땅 위에 사람들이 뭐라 불러요? 육신 그래요.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이 돼버렸어요. 육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떠난 걸 뭐라 그런다? 육신이라 그러고 육신을 뭐라 그런다? 땅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 뒤로 가보세요. 자,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강포가 충만하다. 폐기와 강포가 충만하다. 땅이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땅이 하나님 앞에 강포하다는 말은 그러면 이게 은유예요? 직유예요? 응? 은유잖아요. 그러면은 누굴 상징한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쵸? 자, 하나님이 보시면서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뭐가 나온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그러면 이제 땅 찾아냈어요? 안 찾아냈어요? 평면적으로 이 직선에서도 땅이 뭔지 찾아냈어요. 그죠? 성경 저자가 지금 땅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했어요. 혼돈과 공허가 뭐라고요? 폐계, 강포. 맞죠? 혼돈과 공허가 뭐예요? 폐계, 강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은 뭘로 번역됐어요? 혼돈과. 아니,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 구절 폐계와 강포를 뭐라고 했어요? 폐악이라고. 네, 폐악 또. 부패하고 포악하다. 네, 부패하고 포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혼돈과 공허를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보여주기 표피적으로도 표피적으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해석해줘야 안 해줘요? 해석해 준다는 거,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래요? 창세기는 땅의 문자적 이미지를 가지고 땅을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여기까지 왔으면 복선이 보일 것이다. 왜? 혼돈과 공허가 폐계와 강포로 보이지 않는가? 이게 어둠인데.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육축과 들짐승이 땅에 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더라. 자, 육지에 있어서 코로 생물이 기식을 하는 호흡하는 것은 다 어떻게요? 죽여버려요. 왜? 앞에서 육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6장 몇 절이죠 이게?
3절에 육신이 되었다 했죠. 그 다음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짐승이 기는 그 공중의 새가 다 어떻게 했다? 땅에서 쓰러부임을 당하였다. 누구만 남았어요? 홀로 노아와 그에 함께한 자만 남았다. 이게 몇이에요? 8이잖아요. 8. 요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도 왜 같이 죽일까요? 다 짐승이니까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게 혼돈과 공허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야 돼. 정확하게 보려면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예요. 그냥. 자,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혼돈으로 죽어버렸어. 혼돈과 공허는 어둠인데 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죽여놓고 시작을 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뭘로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죽음으로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성경은 어둠에서 시작을 하는 거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둠을 뭘로 해결해 버렸어요? 막 학자들이 이렇게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회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고 이 각도에서 이걸 보니까 또 이렇게 풀려요. 이 각도에서.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이거는 표피로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본 거는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혼돈을 뭘로 봤어요? 공허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돼야 돼요? 하늘이 되는 게 맞잖아요. 진리가 되는 게. 그러면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전체 내용 속에서.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대홍수로 어둠의 혼돈과 공허는 삭제되었다. 그렇죠? 대홍수가 삭제시켜버리죠? 반대로 구약은 이래서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설명한다. 이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땅을 혼돈과 공허로 설명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로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 앞에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니라 하신다. 그러니까 땅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알겠죠? 이거 다 지금 누구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의 용법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땅의 용법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아는 천지를 만들었다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꼈죠? 첫 단추. 사도 바울은 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 자, 이제 더 친밀하게 다가왔죠, 그죠? 땅에 있는 것들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용법을 알면은,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온 땅이 똑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해. 똑같은 말이죠. 땅에 있을 때 전해잖아요. 그죠? 그죠? 아까 이제 그러면 어느 때예요? 하늘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살면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으로 부끄러워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이 뭐라 하겠어요? 성경을 표피로 보는 걸 거짓말이라 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땅이 하늘 된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이런 각도에서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 지금 창세기 1장하고 맞아 떨어지죠? 1절과 내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보여준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이 험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자,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뭐야. 그러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야, 할례당, 무할례당, 이거 다 어떤 관계들이에요? 서로 원수 관계잖아요. 서로 막 시기 질투하는 관계. 근데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다 교육을 했어요. 이 둘을 가지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뭐가 되겠다고? 땅에서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위의 내용은 혼돈과 공허, 거짓말,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일깨워 주신다. 이 내용대로 땅을 폭로하시고 고발하신다. 그리고 급하게 땅 너는 어둠이라 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언급한다. 맞죠? 그래서 연이어 뭐가 나와요? 어둠이라,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게 같이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은 어둠이 나쁜 게 아니죠. 지금 뭐가 나오게 해서 어둠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나와야 어둠이 설명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어둠을 나쁘라고 표현한 게, 허물과 죄를 죽었다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알겠죠? 왜 살리려면은 죽여야 되지 않을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에베소서 2장 내용이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다음에 허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는 장면을 또 막힌 다음으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살아나. 그 다 하나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만 알아도 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래. 그래, 맞다. 이제는 혼돈과 공허를 왜 어떤 흑암으로 이름이 지어진지 살펴보자. 그래 맞다가 이제 여러분이 긍정한 거예요? 내 얘기 아니야? 자,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 간단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얼굴을 어디에 쳐박았어요? 땅에 쳐박고 있는 모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문자가 이러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땅의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지옥. 근데 어떤 지옥이에요? 깊음에 있는 지옥이에요. 그럼 뭘 표현한 거예요? 마음.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깊어요, 그죠? 채울 수 없는. 혼돈과 공허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혼돈과 공허를 뭐라 그래? 어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알면은 다 설명된 거예요. 넌 지금 어디 있다? 땅의 감옥에 있잖아.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지옥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을 살고 있다니까. 지옥. 그러면 이제 본문 끝난 거예요. 설명 다 한 거예요. 이제 읽으면 끝나요. 자, 누가 읽을래요? 자, 누구죠?
어둠이 깊음이 있고 저자는 독자들의 눈을 더 어둡게 한다. 혼돈이 무엇인지 공허가 어떤 것인지 설명한다. 어떤 실존을 설명하는 장치다. 이 장치의 그림은 얼굴이 땅에 박힌 상태다. 이걸 지옥생활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어둠은 지독한 어둠이다. 깊은 이 연이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 감추어놓은 속마음이 폭로되는 그림이다.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에서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둠의 지옥 생활하는 땅은 바로 구원의 대상이 되는 두 마음인 염려와 탐심으로 불순종한 인간이다. 이들은 살인한 사람 가인이며 간음으로 강포와 폐괴를 일삼는 자들을 복선으로 대칭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선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된다. 결국 농부가 땅을 가꾸는 혼돈과 공허가 가꾸는 대로 옥토가 되는 것이다. 아벨 대신 다른 씨의 족보와 홍수에서 살아남는 팔은 바로 농부의 계시의 뜻이 거둔 옥토의 열매다. 그런데 땅인 지옥의 얼굴들이 아직도 계속 스스로 옥토가 되려고 한다. 이게 누구입니까? 출애굽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닌가요? 읽으니까 이해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제 왜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지 알지요? 성경은 하늘의 뜻이 땅의 어둠의 사람들 중에 얼마를 하늘들 되게 하는 계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은 삼위 하나님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며 성전입니다. 또한 하늘은 순수한 말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소술은 하늘에서 아들 메시아가 내려오는 내용이며 메시아 안에 예수가 땅의 이미지로 담겨 있습니다. 왜 아들이 내려오는가? 그 이유가 땅의 어둠 상태를 설명되는 것이다. 땅은 하늘에서 내려와 죽어야 하는 예수가 복선으로 상징되는 서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원하면 베드로의 설교처럼 주와 그리스도로 아들로 계시가 완성된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세상에 보내서 하늘아버지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어둠으로 뱀에게 폭로되면 고발되면 그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죽옷을 입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 여기 복선을 하나 또 갖다 놓았죠? 어떤 장치를 가져왔죠? 뱀에게 폭로되면 그랬죠? 뱀에게. 그러니까 하와와 뱀 이야기가 우리는 유혹으로 보잖아요. 그죠? 유혹해서 먹게 만드는 걸로 보는데 지금 저는 뭘로 봤어요? 폭로당하는 게 누가? 하와가. 그러면 뱀은 누구예요, 여러분? 뱀은 하와의 속마음이겠죠. 감추어진. 그죠? 속마음이 하와와 대화하는 거예요. 둘이 대화를 해서 꺼집어내요. 뭐를? 너 하와 이렇잖아. 너 하나님 되고 싶잖아. 네가 가지는 게 요거잖아. 그러니까 너 먹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너 먹고 죽어? 그러면 그게 사는 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돼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예요. 예수가 받아먹고 어떻게 해요?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중보자 속죄양이 되는 거예요. 죄를 받아먹잖아요. 그죠? 죄를 받아먹으니까 살아요, 안 살아요, 여자가? 살아요.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어봐요. 너 왜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잘못했다는 말 안 해. 그냥 너 왜? 잘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그거지. 맞잖아. 네가 할 일이 그거야. 이 땅에 와서 아들 보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너 잘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또 물어봐요. 뱀이 그랬어요. 그래, 여자는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뭐 잘했다. 왜? 고발한 거 아니야, 뱀이요. 너 범인 맞잖아. 너 네 속마음 들켰지? 내가 나 되려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 되려고. 그러니까 고발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는 안 물어봐요. 너 저주받는다? 너는 이제 종실토록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돼. 그럼 기어다니는 게 그에게 축복이 아니야. 아까 잠깐 봤잖아요. 뱀, 들짐승이 기어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방지에 들어가는 그림이야.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흙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어둠의 상태를 계속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일하는 놈이 있어. 어떤 일을 해요? 어떤 놈이? 나를 고발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양심 그러잖아요. 양심이 여러분 뱀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그 뱀은 또 어디로 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니까 사탄, 용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놈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우리는 근데 사탄아 나가라 그런다고. 아니 사탄하고 지금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워야 돼? 사탄이 오면은 나를 고발하러 왔다 생각해야 돼. 여러분은 고맙다 그래야 돼. 아이고 고맙다. 내가 깨닫지 못한 거 네가 또 깨닫게 하는구나. 폭로당하게 되는데 여태껏 거꾸로 했어요. 폭로를 안 당하고 쫓아냈어. 그러니 그게 해계예요? 해계가 아니지. 그러니까 바꾸란 말이에요. 가치관이. 그래서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다 논하는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요 정도에서 멈출게요. 설명을 다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뭐 여자의 후손 이야기에서 보면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그럼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돼? 머리가 바뀌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잊어먹었어. 응? 그러므로. 자, 누가 읽을 차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해석된 성경으로 아들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굽니까? 아니죠. 바다와 땅으로 이미지된 어둠이 성령에 거처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들로 불리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권능이라 한다. 그 후 안디옥 교회는 성도 중심센터로 성령의 권능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웃 사랑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다. 땅끝까지 어둠인 땅이 빛의 하늘로 성취되는 그림이다. 맞죠? 보이죠?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했는지 이제 알겠죠?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복음이 내가 참말을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돼요? 참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참말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 13장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죠. 그 둘을 보내잖아요. 그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이웃사랑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네. 14님. 응?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창세기서 시대에 내려오는 것이다. 아버지는 뜻으로, 아들은 말씀과 육신으로 순종하며, 성령은 아들의 순종을 진리 통로로 사용한다. 예, 요 구조는, 요거는 지금 에베소 1장에 있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네, 그 다음. 이 결과들이 어둠인 사람들에게 침입함으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는 종말을 담고 종말은 태초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완성됨으로 계시록의 내용은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한다. 예. 네. 그 요한계시록 이제 보이죠?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뭐라 그래 계속 표피가
사라지는 장면이고 진리가 완성되는 장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다 사라져버려. 왜? 진리를 설명되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보여요. 여러분. 전쟁 이야기 아니에요? 네? 무슨 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아메게돈 전쟁 그러는데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놈이 싸워놓은 게 누구하고? 자신이 죽고 싸워서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말을 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말이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육신. 말이. 그 말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탄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다 볼 수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악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죠. 첫 창조. 첫 창조의 하늘과 땅은 바다도 자기 이미지 사명을 다함으로 사라지고 자기들이 설명해온 원형인 그리스도가 오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이 12 예수로 삭제되고 소멸되어 빛인 1로 그리스도로 하늘되는 것을 설명한다. 맞죠? 요 공식을 잊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땅이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어둠이라 명칭하는 것이지요. 어둠은 악하거나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어둠은 빛에 의해서 분해되는 존재조차 없어지는 그런 혹선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들이 어둠에 먹혀 죽는, 아니 아들이 빛으로 어둠을 먹어버리는 이미지죠. 이 이미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한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한다. 빛이 어둠을 해석한다. 그러자 어둠이 도망간다. 요한 사도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어둠이 빛에 먹히는 거듭남을 기록한다.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어둠이 어둠을 정죄 판단함.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말이 아니하는지라. 이제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그 밑에 이제 설명을 봅시다요. 어둠의 깊음 위에 있는 여자는 간음으로 어둠을 설명한다. 하늘에서 온 아들은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어둠이 설명된다. 그래서 바로 그때 어둠이 우글우글 당을 지어 도착한다. 그리고 다수가 간음한 여자를 성장범으로 고발한다. 율법은 돌로 그 자리에서 죽이라 함. 당신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반복된다. 그 후 어둠이 꿈틀꿈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어둠으로 판단받은 여자만 남는다. 여기서 예수가 앉아서 굽혀서 어둠이 율법으로 던진 돌에 어둠과 함께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로 부활의 첫 열매를 낳는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어둠과 빛을 해석한다. 그때 진짜 고발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둠으로 계속 존재하는 설정이다. 요한복음 9장 참고. 이걸 지옥생활 그런다. 지옥은 진리의 말이 없는 곳이다. 굿뉴스가 없는 사람들이다. 본문도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표현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서 모세가 또 기록하죠. 어둠이 지옥이 뭔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읽어줄래요? 이하에서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속속이 상체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오늘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쳐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려웠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한다. 예. 그러니까 땅이 왜 갈라지죠? 땅이 갈라져서 다 흡수해 버리죠. 지진이 일어난 거죠. 오늘 말로 하면요. 지진이 일어나서 다 먹어버렸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싹 모였어요. 거기를 뭐라 그랬어요? 음부에 빠졌다 그랬어요. 음부. 그 지옥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생활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옥 생활에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천국 생활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그림이 아니라 지금 뭘 설명해요? 한쪽 벽에서 죽고 한쪽 벽에서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세요.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꼭 살잖아요. 그러면 뭘 설명해 거기서?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함께 죽는 장면이죠. 죽음은.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뭘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고발 당하세요. 그냥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셔야 돼요. 거짓말 했잖아요. 여러분 안 했어요? 거짓말을 믿고 왔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죽어 그냥. 돌에 맞아서. 그 돌이 뭐예요? 성경에서 돌.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돌에 맞아 죽고 여러 죄인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돌로 죽는 거예요. 돌로. 그 돌로 죽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어둠이 그리고 나쁜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 지옥생활 얼로 오면 돼요. 천국 왜? 숨 쉬고 있는 지옥생활은 괜찮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 옮겨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집행유예 기간에 옮겨가라는 게 얼로 옮겨가 하늘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한다고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나 지옥생활 맞네라는 말이 나와야죠. 맞죠? 그래야 사는 얘기인데 그래야 거듭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이렇게 안 읽었으니까 지옥 그러면 나쁜 거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죽지 않으니까 거듭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고발을 당해야지. 고발을 안 당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지익삭시 사망이라고는 외우고 다니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죄송한 시간 안 되니? 네. 몇 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10분. 자. 성경은 이렇게 두 마음의 좀비를 자증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사건들이 뭐예요? 자증적으로 성경이 해석해준단 말이에요. 좀비가 어떻게 된다? 결국 지옥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 죽어야 사는 이야기라는 거죠.
좀비가, 여러분 좀비가 끝나라고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죠? 좀비에서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 사람. 그리고 땅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역사와 문화 현상은 천지창조의 하늘을 임의로 설명하는 복선장침을 우리는 확인했다. 하늘 아버지는 역사적 천지창조로부터 7일을 7번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그 틀을 10번 말씀하시고 8을 만들어 완성하여 하늘을 설명하는 그림을 주셨다. 우리는 이 요를 살인당하는 예수로 설정하고 예수는 공간복에서 비유라 했다. 비유가 해석되는 것이 마치 열을 하나로 진리로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 이걸 메시아, 그리스도라 한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수는 자기 사역이 열의 사역고 비유임을 자증적으로 증언하신다. 그래서 공간복음 저자들은 예수의 공생애가 비유임을 공개한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 구약과 공간복음이 비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결론을 내리셨어요. 어디까지? 구약 전체와 공간복음보다 비유다. 비유. 예수는 비유가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비유가 해석되려면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와야 되는 이야기가 10분이는 비유에서 비유를 해석함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비밀이 설명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다. 이후 비유가 언약의 나무 기둥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한다. 그 후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비유의 자기 사건을 왜 근심하고 깨닫지 못하는가를 지적하신다. 여러분 지적받아야 되지 지금. 맞죠? 지적받아야죠. 지적을. 왜 못 깨달아 이거를.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두 제자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이 또 나와 있어요. 왜 중요한지 알죠? 2장이니까 24장이. 우리 계속 읽었던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몰랐다 그래. 그죠?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 자, 저희가 30절에 저희가 함께 음식 사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뭘로 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걸 먹이는 게 진리의 말씀.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가려진 게 열려지겠죠. 그죠? 저희 눈이 밝아져. 맞죠? 그대로 오잖아요. 진리의 떡을 먹으니까 밝아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가져온 거죠. 그죠?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예수는 사라지죠. 그죠? 진리를 보면 예수는 없어야 돼. 알았죠? 표피가 없어야 돼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자, 여러분 뜨거워졌어요? 이게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예? 뭘 못 부르는 사람들에게 보고서 못 믿는 사람들에게 보고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건을 본 두 제자에게 이거 왜 몰라 이거를 알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알았죠? 네?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지금요.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없어졌으니까 뭐로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사용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것의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하는 거 잘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사도행전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하니 이 장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비유를 진리로 선포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관점에서 기록된 비유가 해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켜 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몰라요, 신학자들. 이 말을 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 분명히 선포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근데 짝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누가 모아요? 성령이 와서 맞잖아 모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모든 성경은 짝이 있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어둠의 얼굴을 지옥의 깊은 때문에 하늘에서 아들이 메시아로 내려오고, 자, 뭐 때문에 메시아가 내려온다고요? 어둠의 얼굴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둠의 얼굴 맞아요? 예수로 영단번이 되어서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하늘의 우편에 곧 왕권으로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처럼 보혜사의 증거로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어둠에서 뭐가 된다? 빛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늘들이라 한다. 여러분 하늘 맞아요 이제? 어둠이 안 되면 하늘이 안 돼요. 예? 고발 당하셔야 돼. 흑암이 깊음이의 입구는 어떤 나쁘고 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엘로힘이 짐승 같은 사람을 섬기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섬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장이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재판장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얼굴을 폭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서술적 장치임을 우리는 확인했다. 아까 제가 막 열고 해줬잖아요. 설명했잖아요. 이제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자, 그러니까 요 2절의 절반부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가, 자, 누구의 말이에요? 결국 누구의 상태죠? 누구의 상태? 자기야, 자기 이름 대봐. 그냥 누구의 상태? 그렇게 고발당하기가 싫어요? 부끄러워요? 참, 아휴, 주입 안 하겠어요. 자, 이제 넘어옵시다. 쉬었다가 하죠 이제.